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좋은 교회, 너무나도 평안하고 은혜로운 이 대광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런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부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자격 없고 공로도 없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격 없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늘 기뻐하시고 오늘 찬양하셨던 바와 같이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엄영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들이 백성들을 현혹하고 혼란케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3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시고 증거하심으로써 이 험난한 광야의 세월을 거쳐오셔서 이제 대광교회가 40주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엄영수 목사님이 계셨기에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로운 대광교회가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계승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대언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대광교회 엄영수 목사님께서 일생을 다 바치신 것과 같이 저도 앞으로 저의 일생을 대광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고 제게 생명의 사과가 있다면 여러분을 다 저의 공주님으로 모시고 그 사과를 다 드릴 테니까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 드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메시아 취임사 또는 그리스도의 취임사라고 불리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것을 밝혀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오늘 이처럼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임 인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것은 우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늘 긍휼의 마음을 금하지 못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 아픈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게 여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위로하셨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보면 항상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의 꼴로 영적인 양식도
먹이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배고파서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때로는 오병이어를, 때로는 칠병이어를 베푸셔서 그들을 실제로 먹이시고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밤새 수고하고 어렵게 그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가난한 제자들을 빈배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셔서 차고 넘치도록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배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늘 긍휼의 마음으로 또 섬기기를 즐겨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돌아오는 굶주린 제자들에게,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7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밤새 수고하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겨우 만선을 해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손수 숯불을 피우셔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 주님의 모습, 저는 그 장면을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밤새 수고하고 고생하고 굶주리고 힘들게 돌아오는 그 어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셔서 생선과 떡을 구워서 이렇게 먹으라고 따뜻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을, 마스터 셰프, 그랜드 셰프 예수님, 셰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대접한 그 숯불로 구운 생선과 떡이 얼마나 맛있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선생 레시피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중에 순교할 때에도 어쩌면 그 이른 아침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숯불에 구워주신 그 생선과 떡의 맛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 행복했던 시간을 음미하면서 기쁨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또 19절에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다 죄악의 포로요 사망 권세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중독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조차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업의 압박으로 인해서 온갖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핸드폰, 음악 이런 것들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영적인 일들, 정말 장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사망의 노예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온몸을 미이라처럼 배로 동이고 그렇게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졌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온갖 것으로 꽁꽁 가려지고 묶여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저를 해방시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눈이 멀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에 눈 멀고 쾌락에 눈 멉니다. 물욕과 명예욕과 허영과 야망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에도 눈 멀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게 함입니다. 원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원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야망과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눈멀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특히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에 눈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아주 좋은 것이 놓여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 옆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함께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눈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티베트 속담에 아주 티베트 속담 중에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음미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걱정으로 욕망으로 온갖 것들로 지금 눈멀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니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이게 되고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에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비로소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아니하고 누가 가르쳐줘도 눈멀어 못 보고 이러한 우리의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다시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대광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어두운 이 땅에 큰 빛을 비춰주시고 특별히 지금 오셔서 우리 대광교회에 큰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스트레스에 또 프레셔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눌려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억눌린 자들이 반항하면서 분노의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는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분노의 시대, 억눌린 자들의 하소연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시대에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곳곳에서 특히 예언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적인 전통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궁극적인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러 왔노라. 주의 은혜의 해는 다른 말로 구약에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안식일 7년 곱하기 그것이 7년에서 49년 다음 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안식일이 7번 곱해진 다음 해인 50년째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과 모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가축들도 부려먹고 일시키던 소와 말과 모든 가축들도 풀어놓아 방목하게 하고 그동안 농사짓느라고 지쳤던 땅들도 쉬게 하고 이 희년에는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누리게 모든 만물이 쉬고 기쁨을 즐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희년인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희년이 이루어진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괜찮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이루어진 적 없던 완전한 평화 샬롬이 구현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취임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삼중직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 저는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땅히 그리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적인 직분과 제사장적인 직분은 제가 우리 주님을 본받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또 우리 엄영수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또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거치는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할 때가 있을지언정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예언자적인 선포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토록 기도하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습니다. 양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 된 주님을 본받아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시키겠노라고 하시는 그 비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한 건물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진화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리사이클링을 넘어선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자리에 산업혁명 이래로 증기 터빈이 있던 공장지대 그 건축물이었는데, 그 증기 터빈 쓸모없는 것을 버리니까 그 빈 공간을 완전히 그 큰 건물을 버려야 할 입장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공간에 명작, 명화, 수많은 것들을 전시하는 미술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유럽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오르쉐 미술관은 원래 그 자리가 기차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차가 너무 짧아서 이제 기차가 더 길어지니까 그 플랫폼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차 플랫폼이 있던 그 자리에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오르쉐 미술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멋진 프랑스의 루브르와 함께 자랑하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질그릇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그릇을 잘 닦고 잘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화를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빈 곳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안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안을 비우고 깨끗이 여백을 남겨 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너무 인위적인 것들을 채웠습니다. 너무 꽉꽉 뭐든지 우겨넣고 채워넣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여백도 우리 안에 마음에 빈 공간도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너무 머릿속에 뭐든지 꽉꽉 채워넣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여백과 먹과 창조적 영성과 혼이 들어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우고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손들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도 무엇보다도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학원에 많은 것들로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로 중국어로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라고 우리가 중보기도해 주는 우리 대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모든 계산을 빅데이터들이 다 하고 예측도 하고 이러한 편리함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더 잘 사는 길, 더 많이 얻는 길, 더 많이 채우는 것,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더 몸집 불리는 것,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 마음과 이토록 똑같은 말씀일까라고 제가 오래전에 읽고 지금까지도 그 초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부임 설교 한 대목을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드릴 특별한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목사인 채, 학식 깊은 학자인 채,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인 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오류도 없는 완벽성은 하늘에 계신 주의 몫이지 땅에선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저는 전지의 햇살에 몸을 담근 적도 없고 전능의 물에 몸을 씻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라는 부름을 받고 주께서 저의 능력에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설교로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뼈속에 갇힌 모닥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가 된 심정입니다. 저는 주님의 예언의 음성을 듣는 아모스가 된 심정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갇힌 자에게 구원을 설교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주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광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와 같은 종이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고귀한 주의 몸 된 대광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취임사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사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바라건대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에 큰 빛이 되는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